오늘 주일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참된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스가랴서 9장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열국의 심판들입니다. 열국도 먼 데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수리아 그리고 두로와 또 밑에 있는 블레셋 지방 이런 가까운 데 멀리 있는 아수르 또 바벨론, 에집트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을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다스릴 왕국이 어떤 왕국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인류의 역사가 또 지구가 계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인류의 역사는 한 지점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지점이 뭔가 하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저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박국 같은 그런 이 불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갑니까? 왜 사회가 이렇습니까? 왜 악이 성합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우리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지금 모든 악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 같은 이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가슴 벅차게, 오늘 상당히 긴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가를 쭉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이 감격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드락, 다메섹, 그 이절에는 하맛, 이는 다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이 도시들입니다. 자, 이런 도시들인데 이런 도시들이 지금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본다. 왜 우러러 바라보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두로와 시돈은 지금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금 터져가지고 지금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레바논인데 두로와 시돈은 거기에 있는 당시의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오늘 여기 본문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매우 지혜로워요. 지금 특별히 두로와 시돈은 뭐가 제일 유명한가 하면 무역업입니다. 무역. 그래서 그들은 무역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만들고 또 그 무역을 하고 또 항해술을 발달시키고 또 염색 기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이런 과학을 발달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그래서 주어진 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요새를 건축했는데, 이런 그 굉장한 이 알렉산더가 그 성을 점령할 때도 엄청난 그런 이 시간과 이 인력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성을 무너뜨릴 만큼 굉장한 그런 요새였어요. 요새.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자, 그리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그리에 진흙같이 쌓도다. 아주 굉장한 지금 부요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금 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7절에 가서 보면 그 입에는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가리니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은 굉장한 이런 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아스돗이라는 잡족에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이들은 아주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이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로워서 항해술을, 또한 무역을, 또한 염색을 발달시켜 가지고 아주 지혜를 한껏 지금 누린, 하나님 없는 그런 지혜, 그리고 요새를 건축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지금 방어했습니다. 또 그들은 부요했습니다. 부요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이 죄를 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런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주께서,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바다에 집어넣으면 뭐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불에 태워버리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해서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아세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식을 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임금 없애버리면 그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주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되려고 하면 영토와 주권과 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도 없어지고 백성도 없어지고 이제 땅만 남아 있는데, 그 땅에는 잡족이 살아가는 이런 이 결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이렇게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불담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우리 2장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불담으로 지켜보아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코로나가 있고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어져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불담으로 진을 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둘러 진치는 그런 성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보호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 세상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다니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쏟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게 7절에 보니까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야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느니, 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있는 쭉 그게 소리아 사람, 또 거기에 도로와 시돈 사람, 그리고 에글론, 가사, 또 아스글론, 이게 뭔가 하면 이 블레셋 지방에 5성읍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3성읍이, 여기 4성읍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이 블레셋 지방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통치하고 있는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거요, 이런 심판만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방인인데 그 가운데서라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남아서, 그들도 남아서 그 가운데서라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천부장같이 되어지고, 그런 말이에요. 되고, 또 그리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는, 여부수가 없는 게 여부수, 옛날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된 땅인데 다윗이 왕 되기 전까지 그들을 정복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라를, 그 여부수를 정복해 가지고 아주 좋은 예루살렘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에글론, 이 바벨론의 이런 한 도시, 이런 이방인들도 여부수 사람같이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여부수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가운데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이방인 가운데서라도 남은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요지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오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저 하나님의 백성을 보상하시는 이런 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8.15를 통해서 일본은 원자탄을 통해서 망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방을 받는 것처럼 오늘 꼭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장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이 해방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될 줄 믿고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라도, 이방인 가운데서라도 지금 남아있는 자,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일꾼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부터 바라보면 그게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어떤 나라를 지금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보라, 한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지금 솟는데, 보라, 지금
아주 막 감탄하지 감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오늘 이게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예언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내 왕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 왕.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의 왕인데, 오늘 나에게 왕이 누굽니까? 왕.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왕은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돈이 왕입니다. 자식이 왕입니다. 건세가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왕이 누구냐? 왕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에 빌라도가 물었으면 네가 왕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왔다. 이거를 위해서.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죽여가지고 구원에서 제외가 되어지고 2000년 동안 엄청난 그런 이 고난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왕 바꾸기, 왕, 주인 바꾸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왕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데, 오늘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어떻게 지금 하느냐? 공의로우시며, 오늘 세상은 지금 공의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모순과 부조리와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주 지금 거짓말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도 큰 소리 치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로우시며 또 구원을 베푸시는데도요, 보통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 가서 보면 11절에 보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에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느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로. 그저 말로 가지고 돈 몇 푼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피로, 당신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와 죽음과 사탄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로 그분이 오늘 예수님이시고 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꽃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 자신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겸손하지 않으면 지난 주일날 그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놨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해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이런, 다시 말하면 이런 겸손한 것도 되어지고, 또 하나는 평화를 이야기, 평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10절부터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화평,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12절에 보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거요, 지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이게 누굽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지 하는 이런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악을 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인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에 갇히고 장소에 갇히고 이념에 갇히고 이렇게 갇혀 있는 우리지만은 소망을 품은 자들아, 오늘 소망이 뭡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회복할 것을 소망하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라 갚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상하시는 것은, 이는 뭐 오늘 갑절이지만은 뭐 천배 만배로 지금 갚으시는 그런 주님 아니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무기로 삼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 삼아서, 14절에는 하나님이 막 무기를 막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냅니다. 그러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시는데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함같이 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쭉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승리에 아주 도취되어 있는 그 승리자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왕관의 보석, 왕관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7절에 얼마나 형통합니까? 그들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풍요를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는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악이 번창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는데,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불러내신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메시아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공의롭게,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다스리시고 평화로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을 다 없애버리고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 갇혀서 있지만은 소망을 품고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나라들을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와 풍요와 하나님께서 친히 불담으로 지켜주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시장이 요지경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메시아를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공의가, 평화가, 그리고 겸손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오늘 메시아가 주시는 이 놀라운 풍요함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오늘 이 놀라운 권세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오늘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 연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그러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역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잘 이렇게 물러가서 이제는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깊은 기도가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